근래 미국 교회가 스칸토를 기억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칸토라는 청년의 이름이 옛날 인디안 청년 이름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상륙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영국의 무역상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 스칸토라는 청년을 비롯해서 인디안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으로 다 팔았습니다. 이 스칸토라는 청년은 스페인의 어떤 사제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제에게 팔려가다 보니까 사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와서 종으로 팔려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절망감도 들고 그래서 많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일평생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기 1년 전인 1619년에 이 스칸토라는 청년이 다시 해방되어서 미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청교도가 들어왔는데 이 청교도의 리더였던 브래포드 목사님은 이 스칸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낯설고 물선 이 고장에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 스칸토라는 믿음의 청년 덕분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칸토라는 청년은 역경에도 억울한 일 당하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적은 보통 우리가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예배 드린 이 추수감사절 여기에서 미국이 오늘날 부흥하게 되었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더 올라가 보게 되면 이 스칸토라는 이 청년의 감사하는 믿음,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미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 미국에 위대하게 오늘날 부흥한 것은 청교도보다도 더 앞서서 이 스칸토라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감사로 인해서 우리 미국이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칸토를 기억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부흥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앞에 있었던 임금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인데 이 사울 왕 때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약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너희 나라에서 나하고 대결할 사람 나와보라. 아무도 못 나갔으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싸우자. 여러모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만은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겁이 벌벌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 왕 시대에는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대장이 칼과 창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들을 전부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을 만들어내는 그 기공들을 다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철 공장이 없습니다. 칼을 만들어낼 공장이 없고 창을 만들어낼 공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 12장 보면요 사울 시대는 전쟁을 해도 군사들조차도 칼이 없습니다. 손에 창이 없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사들은 뭘 가지고 전쟁에 나갔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막대기 가지고 칼과 창이 없어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왜소한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 시대는요, 전쟁을 하면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영토가 확장이 되죠. 여러 주위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한테 우리하고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드릴게요. 매울성 이 조공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윗 앞에 사울 왕 시대는 정말 전쟁 군사들조차도 막대기 가지고 전쟁 나가는, 정말 어디 개조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막대기 가지고 나가는 이런 나라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돌아가지고는 그렇게 크고 근동 지역에서 패권 국가로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을까? 이런 그 비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 시대가 그렇게 부강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굴을 발견하고 그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굴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전국이라보다는 그 아는 사람들이 입으로 통해 모여들었는데, 이 인원이 400명이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22장 보면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한 많은 사람들, 빚진 사람, 요즘 말로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정말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완전히 사회 낙오자로 낙인 찍힌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때도 정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요,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자가 모였다. 여러분, 힘있고 힘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 당합니까? 힘없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 보니까요, 어떤 30대 난 젊은인데 억울하게 자기가 살인수도 아닌데 살인죄를 적용돼가지고 감옥에 10년을 넘게 감옥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잡혔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냈으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만약에 힘있는 집안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많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합니다.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의 감사가 있었고 스칸토라는 청년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위에, 감사의 믿음 위에 세워지니까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인류 국가로 복을 받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기적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추수감사절 맞아서 여러분 감사의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고, 이 일터에도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둘람굴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형편도 아닙니다. 버림받아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한 많고 가슴에 맺힌 그 아픈 사연들이 애통하고 비통한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에 그냥 증오심과 원망과 불평과 정말 사람과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사울 왕의 통치하에 암울한 시대에 백성들이 거듭이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이 민족의 새벽을 깨고 이 나라를 판석 위에 올려놓는데 내가 초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결단이고 이들의 다짐이 얼마나 큰 꿈이고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른 감사와 불평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좋은 대로 되면 감사하는 거 그럼 누가 못합니까? 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불평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하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 사람들 보니까 이 험악한 상황에 이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증오와 저주심으로 가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바로 그들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은 항상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항상 불평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와서 자기들 대로 잘 되고 편안하고 먹을 것도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좀 불편하고 잠자리 불편하고 먹을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반찬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뭐 대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내가 원한 대로 되었든 안 되었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약의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만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농사 지은 밭에 수확이 많아야만 감사하는 거 그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삶이고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일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포 소설 로빈슨 크루스 보면요, 이 로빈슨 크루스가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무인도에 억울하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평 불만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고백합니다. 외로운 섬에 던져졌지만 익사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추방당했지만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옷이 없지만 그러나 옷 입을 필요조차 없는 따뜻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크루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크루스의 결론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평거리 찾으면 한도 없이 나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거기도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거리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 찾아보세요.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둘람굴에 400명의 사람의 꿈이 뭡니까?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민족의 역사가 암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시국 정말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암울한 민족의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이제 우리가 깨우겠습니다. 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아둘람굴 사람들의 결단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루어내잖아요. 다윗과 함께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백성을 깨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영적으로 다 깨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아둘람굴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그들의 꿈을 이루더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즘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꿈을 이루잖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꿈을 이룹니다. 왜 이룹니까?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시킨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꿈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애굽에서 목숨 걸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탈출했습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 먹으려고 여름 나온 줄 아십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거 구경하려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 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 가지고 나왔다가요, 그 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꿈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죽었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꿈을 못 이루고 누가 꿈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서 10사람의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도 광야 지나는 인생이고 여러분도 광야 지나는 인생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꿈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다 비전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불평하십니까?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군 사람들은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개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사회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죽을 입장이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산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는 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감사로 넘쳐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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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셔가지고 물고기가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도 많이 당하고 환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이 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걸 보셨습니까? 마지막엔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그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날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바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게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서 취해가신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에서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내게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박인동 굴채로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것, 이게 무슨 뭡니까? 불평, 불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나가는 복도 다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나가는 복도 들어오지만 불평, 불만하면 들어오는 복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남아프리카 대통령 지내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탄 분인데, 이분이요,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범은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범은 이 정권 하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다음에 정권 바뀌면 내가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도덕해가지고 무슨 뭐 사기처가 들어간, 살인애가 들어간 거 아니고, 정치범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 만나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역적도 될 수도 있는 게 이 정치범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요, 옛날 정권에서 감옥 살아던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때는 정치범은 죄인이라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훈장처럼 되잖아요. 그 용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은 그 뭐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만델라도 정치범으로 하여튼 잡혀가지고 27년간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70세가 넘어가지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가 27년 감옥 생활하고 70세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몸이 많이 쇠하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석방되어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27년간 감옥 생활하고 70이 넘어서 석방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만델라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고 감사했고, 음식을 못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강제 노동에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지.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다고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난 건강치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만델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건강하게 만드셨고 불평불안하면 건강해지도록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믿음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좋아하시니까 감사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만드신 거고 불평불만하면 건강해지도록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감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미안합니다만은요, 남편이 바람나게 되면요 아내들이 병에 걸립니다. 이건 통계적입니다. 왜 바람난 남편이 그냥 아프긴 아파야지 왜 가정을 지키는 아내들이 병에 걸립니까? 남편은 바람 피우니까 좋은지 몰라서 그냥 희낙 나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서 속이 다 썩잖아요. 불평, 분노,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놈 인간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아. 그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 안에 뭔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상하는 거예요. 남편이 희낙낙거리고 다니니까 건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아내는 참 몸상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도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아파야지 잘못 안 한 사람이 왜 아픈지. 어떤 간에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이고 저런 인간도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런 얼굴 내 보기도 싫은데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얼굴 안 보이네 그것도 감사하네. 그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내 속이 뭐 안 됐었고 내가 왜 병 걸립니까? 안 들어오고 나가 돌아다닌다고 맨날 집에 끙끙 그러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프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거리 찾아서 여러분 감사하면 내게 행복이 있고 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근데 아무나 100세까지 삽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절대 100세 못 삽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럽니다. 그 6가지가 뭐냐?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사랑, 행복, 기쁨, 만족. 이 6가지를 가져야만 100세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고 싶으시다면 이 6가지를 다 가지십시오. 여기 빠지고 거기 만약에 다른 게 빠지고 불평이 들어가고 불만이 들어가고 그런 100세 못 삽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찬양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찬양하고 집회할 때 찬양하는 분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다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럼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분들은요 찬양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찬양할 때도 얼굴에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분만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찬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면 감사, 제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면 감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일들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는 이 아가씨가 있는데 1995년도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된 이 아가씨인데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미스 아메리카에 오르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스톤이 얘기합니다. 기자님 최악의 장애자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장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무슨 몸이 좀 불편하고 뭐가 좀 불편하고 장애다 비장애다 그러지만은
이 아가씨의 얘기는 그겁니다. 장애냐 비장애냐 감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그 몸이 어떠하든지 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그 몸이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그가 바로 죄악의 장애자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장애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 몸이 어떠하든지 그게 장애가 비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굴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제국을 건설하고 위대한 다윗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풍파가 있습니까? 회사에 다니지만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가족이 누가 내 머리 골치 썩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곤두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글이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인해서 오늘은 미국의 기적이 있었고 감사로 인해서 오늘 다윗 제국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차례,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믿음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까? 곤핍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교우들의 일터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